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 53과입니다. 사도행전 53과 가이사라에서의 바울이란 제목을 가지고 본문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로 압송된 바울이 2년 동안 그곳에서 어떻게 보냈는지를 24장에서는 간결하게 전해주고 있다. 재판장에 서서 유대 지도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결백을 변호해야 했던 일은 대단히 외로운 법정 투쟁이었을 것이다. 이렇다 할 죄도 없이 오랜 기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생활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견디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과 태도에는 어떤 흔들림이나 원망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쇠사슬에 매인 채 법정과 감방을 옮겨 다니면서 외롭게 투쟁하는 그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오늘 서문에 보면 이렇게 됐죠. 가이사라로 압송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천부장의 도움으로 바울은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공의 재판에 맡겨요. 근데 공의 재판 가운데서도 마땅히 바울을 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이 무의로 끝나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음모를 꾸밉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이 음모를 알고 천부장이 다시 어디로 보냈냐면 가이사라로 보냈어요. 이 가이사라에 누가 있냐면 벨릭스 총독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총독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 이 총독 앞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총독에게 의해서 다시 재판을 받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몇 장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려움이 있고 재판이 있고 감옥에 갇히고 또 재판받고 또 감옥에 갇히고 계속해서 재판과 감옥, 고난이 끊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양성원이잖아요. 양성원인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언제 잘 알 수 있을까요? 평온할 때 잘 알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고난의 앞에 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재판받고 또 감옥에 갇히고 재판받고 감옥에 갇히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이 순간이 어쩌면 바울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과는 뭘 배우게 되냐면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는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의 총독이 되었던 인물로서 본래는 노예의 신분이었다. 그는 잔인한 폭군이었다.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고 대제사장까지 살해하였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주 60년에 총독직에서 물러났고 나중에는 로마로 소환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이제 벨릭스가 재판을 열어 바울을 신문하고 있다. 더둘로가 고소한 바울의 제목은 세 가지였다. 그것은 무엇인가? 앞서 얘기했던 이제 벨릭스에게 보내집니다. 그런 다음에 벨릭스가 재판을 열었어요. 바울이 죄인으로서 봤으니까 로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 사람을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을 열게 되는데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럼 바울을 고소한 제목이 뭐냐는 거죠.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러니까 더둘로랑 유대인들이 와서 계속해서 고발을 하는 거죠. 고발하는 내용 중에 세 가지를 그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그러니까 사회 악이라는 거죠. 악이고 자기 혼자 나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아프게 전염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했다. 소유하게 했다는 건 뭐냐면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금 법정이에요. 벨릭스는 로마의 법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 수 있을까 해서 발견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반란을 음모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반란을 조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됐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 이 나사렛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사렛 이단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비하하기 위한 표현이겠죠. 기독교를 비하하기 위한 표현이었어요.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 당시 유대교는 로마의 공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하는 종교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로마가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저들이 이야기하는 건 유대교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은 공인받은 유대교가 아니라 이 사람들 뭐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이단. 첫 번째는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두 번째는 로마가 공인한 종교가 아니다. 저 종교는 이단이고 이단은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바울을 고발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또 뭘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벨릭스는 우리가 1번 문제 서두에서 읽어봤지만 이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알고 있겠죠. 유대교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만큼 중대 범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만큼 큰 범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삼중적으로 고발을 한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로마에 대해서 이 사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믿는 종교는 로마가 공인한 종교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악한 종교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들은 유대교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더럽힌 유대교를 무시한 그런 사악한 집단이다 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고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2번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고소하는 말에 대해 바울은 무엇이라고 변호하였는가?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첫 번째로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바울이 소요하는 자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다. 12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수년 동안 아시아 지역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간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몇 년 동안 뭐 서울에서 몇 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서울에 온 사람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겠냐는 거예요. 반란이라는 게 그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을 내서 일으키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간 적이 12일밖에 안 된다. 그런데 무슨 소동이 일어났냐. 그리고 또 12일밖에 안 됐는데 그럼 12일 동안 소동이 일어난 걸 본 적이 있냐? 12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 받았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소동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반란을 음모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간 지 12일밖에 안 되고 그럼 예루살렘에서 그 기간에 반란이 일어난 적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반란을 주모했냐는 거예요. 그 전에 예루살렘이나 유대 전역에서 곳곳에서 종종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반란이 일어나는 현장에 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냐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음을 첫 번째로 변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변증을 하죠.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목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예, 여기서도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하냐면 아까 내가 소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내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에 변증을 해요. 변론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율법을 내가 어겼다는 사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혔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호를 해요. 어떻게 변호를 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가지고 왔다.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내가 제사를 지내려고 했고 결례를 행했다. 율법에 따라서 내가 예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보았고 이 사람들이 이 과정들 다 보았는데 내가 뭐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러냐. 내가 성전에서 제물을 마땅한 율법이 정한 제물을 드렸고 율법이 정한 결례를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들에게도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고 아시아에서도 내가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뭐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반란을 일으켰던 적이 없다는 걸 변호하고 있고 또 뭐예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을 또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아있는 거죠. 이단이란 것. 나사렛 이단이란 것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뭐라고 변론하는지 3번 문제를 통해 살펴볼까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단의 괴수라고 부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절대로 이단이 될 수 없다고 바울은 주장하였다. 왜 그런가?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기독교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그러면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까 유대교가 이야기하죠. 우리와 다른 이단 종교다. 그럼 유대교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나도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한 뭘 믿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거는 구약 성경이거든요. 성경이고 경전이에요. 경전. 그러니까 유대교는 뭘 믿었냐면 하나님을 믿었고 경전, 구약 성경을 소중히 여겼어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구약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 성경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것,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우리도 믿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랑 우리가 뭐가 다른다냐고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이단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이단이라면 유대교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또 뭘 해요? 구약 성경을 믿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의 약속을 소망하니까 그들은 또 이단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단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것이 양심이 없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더둘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반란을 일으켰다, 소동을 일으켰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단이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반란을 일으켰고 이단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였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앞서서 결례를 지켰다. 그 다음에 반란을 일으켰다. 나 12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하지 않았다. 이단이다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론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이렇게 변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문제가 유대인을 선동하였거나 성전을 더럽힌 것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그가 문제 삼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21절에 읽혔죠.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는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하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변론한 거예요. 세 가지를 변론한 다음에 내가 잡혀온 이유는 한 가지란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뭘 주장했기 때문에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을 주장했기 때문에 내가 잡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 이야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문제를 재판정에서 거론하기를 원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쟁점 사항이 되면 바울에게 유리한 점은 무엇이었을까? 당신의 생각을 말해보라. 왜 바울은 부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도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뭘 믿어요? 구약 성경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주장했다고 저들이 나를 잡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유대교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뭘 믿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내가 뭐란 거예요? 우리가 주장한 게 결코 이단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장한 게 유대교들이 주장하고 저들이 진리를 믿는 것과 같은 내용이란 거예요. 이런 점에서 자기가 유대교가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은 이 재판정을 통해서 또 뭘 하길 원했던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기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그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또다시 꺼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하면서 더둘로가 지적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변론을 하면서 단순히 변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핵심인 진리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 6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펠릭스가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23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가 명령을 내요. 사실은 벨릭스는 이 지역을 6년 이상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 잘 압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기독교인들이 평화로운 사람들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바울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실은 무죄함을 알았어요. 바울의 무죄함을 알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바울이 무죄하잖아요. 무죄함을 알았으면 뭘 해야 돼요? 석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석방하지 않아요. 왜 석방하지 않을까요? 아마 유대인들의 또한 눈치를 보는 거겠죠. 바울을 석방하면 어떻게 돼요? 또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거나 혹은 유대인들은 뭘 할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반감을 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바울의 유죄함들을 인정하지도 않지만 그렇다 풀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뭘 했다고 그랬어요? 자유를 주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를 돌봐줄 것을 금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키되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봐요. 어떻게 보냐면 가택연금 상태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집에서 자유롭게 머물되 집 앞을 지킨 거죠. 그래서 어떤 정도 자유를 주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사람들도 만나고 또 특별히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줄 것을 금하지 않았다. 아마 이 지역이 어디냐면 가이사라였기 때문에 가이사라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가이사라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바울의 소식을 접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잡혀왔다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려고 도와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것조차도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자유와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벨릭스가 이렇게 바울에게 자유를 줬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죠.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바울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다고 할 수 있다.
주님이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 자기의 종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자유롭게 사람을 접촉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바울은 더 효과적인 전도를 하였을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 우리는 실패나 고통 중에서 세밀하게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심할 때가 많다. 이 점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바울처럼 그 손길을 체험한 일이 있는가? 여러분도 어떠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을 이렇게 풀어준 게 문제 뭐라고 그랬어요? 전적으로 뭐예요? 주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실제로 바울이 경험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나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세밀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에 대해서 당신은 체험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체험한 적이 있는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체험한 적이 있으세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밀히 돌보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체험한 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 아시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발자국이라는 시는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을 되돌아봤어요. 그런데 발자국이 쭉 있는데 어떤 곳에는 2개의 발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곳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1개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는 언제냐면 고난의 시기였고 어려움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는 거죠. 하나님 보십시오. 정말 내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나 혼자 인생길 이렇게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답해요? 아니란 거예요. 그 하나의 발자국은 누구의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 너를 업고 너를 걸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시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느끼잖아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정말 나를 하나님이 돌보시나?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뭐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세밀히 돌보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런 적이 정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느꼈던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낀 적이 있는지 한번 나눠 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간증을 돌아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바울의 입장이 되어봐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적은 거예요.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그런 적이 없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하게 섬세하게 돌보고 나를 인도하셨던 적이 없는지. 사실 저도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적이 느꼈던 적이 있어요. 특별히 최근에는 개척할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교회를 급작스럽게 제가 이전에 있었던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할 때 원래는 개척할 때 개척 멤버도 있고 개척 장소도 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저는 개척 멤버도 없고 개척 장소도 정하지 않고 그냥 기도 모임을 이제 시작하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한다고 주변 분들이 알리고 이제 기도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 모임 전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저한테 훈련받았던 집사님인데, 목사님, 혹시 내일 누구 오시는 분이 있나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모르겠는데요. 누가 온다고 하신 분 없었어요. 누구 올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염려가 돼서 전화를 걸었대요. 누가 올지. 자기도 걱정이 돼서. 그리고 목사님 진짜 아무한테도 부탁 안 하고 혼자 기도만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전날까지 아무도 정말 누가 올지 개척 정해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기도 모임 시작하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는 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저랑 그 전에 한 번도 못 만났던 분도 있어요. 근데 그냥 개척한다는 소문 듣고 오셨던 분들도 있죠. 그분들 중에 지금도 우리 교회 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정말 그날 진짜 그 전날 저녁에는 캄캄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아무도 안 오면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기도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느낀 적이 있느냐? 제가 이번 주 주일날에도 스체하라 치우네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표현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우리 다음 교회 와 있잖아요. 이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준비하고 있고 또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고 또 무엇인가를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나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나눠보세요.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선하신 손길,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맛본 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서로 은혜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은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된다. 바울이 들려준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총독은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이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를 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누굴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면할 수 있어요? 장차 올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면하고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음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벨릭스가 두려워했을까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사실은 벨릭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읽을 때 앞절 24절을 보면 벨릭스가 누구랑 같이 듣냐면 드루실라라는 부인과 함께 들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이 부인은 헤롯 가문의 사람이에요. 헤롯은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원래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의 뭘 어긴 거예요? 유대의 율법을 어기고 법을 어긴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두려워했다는 건 뭐냐면 벨릭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받은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죠. 바울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특별히 율법을 결정적으로 많이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심판에 대해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에 반응이에요. 그건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뭐예요? 미루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가라 라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9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권세가 당당한 사람에게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기가 쉬운가? 이런 점에서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는 주의 종임을 알 수 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지금 벨릭스잖아요. 벨릭스 앞에서 자기가 얘기해요. 벨릭스 앞에서 얘기하는데 벨릭스가 지금 무슨 권한이 있어요? 지금 재판도 열고 자신의 뭐예요?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결정 권한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보통 사람들 어떤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우리의 성품이에요. 인간적인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여러분 직장 내 회장이나 여러분 중요한 일에 클라이언트를 만난다. 그럼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듣기 좋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듣기 좋은 얘기를 하지 않죠. 어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아는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한 거죠.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쉬운 것 같으세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뭐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맞는 이야기, 들어야 될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도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늘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렇다고 해서 듣기 좋은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 너, 하나님이잖아요. 늘 물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것들을 하고 전하는 습관들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와 어떻게 말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늘 지혜도 필요하고 순결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누구와 대화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뭘까? 하나님이나 저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 그걸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길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러한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들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나, 너 사이에 누굴 개입시켜라?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묻는 훈련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독 펠릭스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있는 현대인들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24절에서 27절을 다시 읽으면서 그가 보여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속성 몇 가지를 말해보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펠릭스의 속성이 남아있지 않은지 반성해보자. 예,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의 강론을 듣고 벨릭스는 뭘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가라. 미룬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되게 뭐라고 그럴까?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현상 중에 하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럼 그 사람이 끄덕끄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바빠서 다음에 갈게요. 교회 가자 그러면 다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뭐다? 다음에다.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이 다음에라는 단어가 되게 뭐냐면 나에게 주는 게 있어요. 그건 뭘 주냐면 위안을 줘요. 다음에란 건 난 부정한 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위안을 주고 안전하다고 느끼죠. 그런데 이게 다음에란 단어에 빠져있는 함정은 뭐냐면 우리에게 위안을 주지만 현실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바뀌었다고 착각을 하고 위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음에라고 했으니까 내가 마음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이 바뀌진 않아요. 저도 종종 말씀드리지만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오래 방황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럴 땐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식기도도 혼자서 하고. 근데 예배는 드리러 나오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 나 다음에 나가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다음에 속아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진짜로 교회 나와 보니까 한 근 10년 동안을 제가 방황했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도구일 수 있어요. 사단이 즐겨 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없는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뭐라 하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다음에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주 불렀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뭐예요? 돈을 받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바울이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변론을 하면서 내가 아시아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구제금이나 돈을 주변 분들에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구나. 그래서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재정적인 문제로 뭐예요? 바울을 만난 거죠. 참 어리석은 거예요. 뭘 어리석었냐면 정말 바울이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진리를 전했고 생명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뭘 받길 원해요? 돈 받길 원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야 건강이 최고다. 젊음이 최고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젊은 생명 건강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벨릭스는 뭐라는 거냐면 정말 돈에 눈이 멀어서 뭘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에 눈이 멀어서 뭐 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아이 목사님 저는 이런 모습 없어요. 아이 맞죠. 우리 중에 돈 때문에 하나님 멀리한 사람 없을까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너무 바빠요.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에 멀어져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벨릭스의 모습을 보잖아요. 벨릭스의 모습이 우리와 무관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요? 벨릭스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우리도 다음에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세상 일에 중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세상 일에 쫓겨서 정말 그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아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다음에라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혹은 또 한 가지 더 내가 너무 세상 일에 빠져서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진 하나님을 멀어지고 있진 않은지. 정말 세상 바쁩니다. 세상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고 막 쫓기다 보면 저녁에 잘 때 정신없이 피곤해 자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좋은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간 공간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바삐 살고 정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나 역시 벨릭스가 빠진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중요하게 나눈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벨릭스와 같은 함정이 없는지, 벨릭스가 빠졌던 이런 함정이 없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함께 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